지난주는 교회가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분이 실제로는 그 배후의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계속하여 전진합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게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제 얼굴 봐봐야 그죠? 제 얼굴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 이 짧은 말씀을 우리는 그냥 바울 일행이 이 거쳐간 여정을 간단히 기록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절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교회가 감당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 초신자분들이나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신앙을 오래 하시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또 성경 지식을 좀 갖고 계신 분들 이 두 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사실 부제는 질서와 고난 그렇게라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은 교회 지도자 그룹에서도 맨 마지막이었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바나바 이름 뒤에 기록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인 그 바보 지역의 그 전도를 마치면서 이제 바울이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리더가 바뀐 거예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말이죠. 예전에 주님이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직가에 있는 앞이 안 보이게 된 사울을 찾으라며 하신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저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땅과 하늘과 바다에 질서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도 질서를 세우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는 이 바울의 서신서 중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그것이 주된 주제인 책이에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시며 이제 질서를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죠.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데, 그런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케 하기 위하여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에베소서를 통해 알려주시죠.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 사이의 질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일터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직장 내 질서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질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 질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집에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모든 질서,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질서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죽게 하듯 그리스도와 같이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죽게 하듯,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권력, 누르고 복종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 즉 우리가 요새 로마서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은혜 아래에서 세워지는 질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임을 알죠.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그를 두고 뭐라고 했나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바나바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본교회에서나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나 바나바는 언제나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 데리고 간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바뀐 겁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여 세우신 질서에 대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히 순종하여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계속 띄워주세요. 자, 지금 바울 일행은 그 지난주 본문에서의 장소인 그 바보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버가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14절에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밤빌리아 지역이나 거기 있는 그 버가라는 동네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장소여서 그냥 경유지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남부 해안 지역이고 버가는 그중 무역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부산, 인천 그런 곳이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어요. 근데 그곳 버가에서 수행원으로 함께하던 요한, 후일 마가복음을 기술하였던 그 청년 마가 요한이 일행을 떠나는 거예요. 아예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버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비시디의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과는 다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도시예요. 이 소아시아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려면 1200m가 넘는 아주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넘어야 했었습니다. 언제나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는 높은 길이죠.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 일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산맥을 넘어 비시디의 안디옥에 간 걸까요?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수행원을 그만두고 돌아간 것에 대하여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요. 향수병 때문이라는 둥,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로부터 바울로 리더가 바뀐 것에 불만이 있어서라는 둥, 여러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름 열정을 갖고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마가 요한이 아직 전도 여행의 초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두 번째 간 거예요. 그 초기인데 향수병으로 돌아갔다고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바나바도 리더가 바뀐 것에 순종하는데 조카인 마가 요한이 이것을 문제 삼아 떠났다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버가에서 바울이 심한 병에 걸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도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자, 갈릴리아는요, 버가와 밤빌리아가 그 지역이 속한 그 지방이에요. 그게 갈릴리아예요. 바울이 그 버가가 있는 그 지방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 일부예요.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우리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3번이나 그 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버가에 방문했을 때에 라고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은 그때를 얘기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때, 그러니까 처음 버가에 방문했을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육체의 병이 얼마나 보기 흉한 것인지 아니면 끔찍하였는지 그 육체의 질병을 보면 시험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버가에 가서 말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계속 앓고 있었는데 일행들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남아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한 거라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버가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그 시험 정도로 심한 거였다는 거예요. 시험들 정도로. 근데 그들이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한 질병이 걸린 겁니다. 보통 바울의 육체의 그 가시에 대하여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보통 이렇게들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버가에서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또는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 이후 간질과 같은 증상을 계속 안고 살게 되었을 것이다. 또는 원래 간질과 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버가에서 풍토병과 겹쳐면서 더욱 병이 깊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버가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 시험들 정도로 끔찍한 병에 걸린 것은 맞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학자들은 급히 바울 일행이 굳이 그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떠난 게 그 더운 해안가와는 달리 전혀 다른 환경인 그 기온이 낮은 산악길로 그 여행길을 잡은 것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도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여하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버가에서 바울이 심한 병에 걸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마가 요한은 일행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쓴 것처럼 사람을 시험할 정도의 육체의 병을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서 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바보에서 마술사 엘루마하고 대면해서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내쫓는 바울의 모습을 본 마가 요한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면 어디라도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아마 리더를 바울로 하는데 반대는커녕 적극 찬성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방금 성령의 그 역사실을 목격하는데 향수병이라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사람 바울이 심한 질병, 어쩌면 간질과 같은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젊고 신앙의 깊이가 바나바까지 가려면 마가는 멀었죠. 그런 마가의 눈에 지금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자기가 방금 전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시험에 들 정도인 거죠. 마가 요한이 떠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버가에선 과연 바보에서처럼 무슨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인지 한층 부풀고 들뜬 마음으로 왔건만 오히려 리더가 된 바울이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매우 실망하였을 겁니다. 돌아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마가 요한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는 깨달았죠. 그래서 후일 바울의 서신서인 그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여기서 마가가 이 마가 요한입니다. 다시금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후일 마가 복음을 기술하기까지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겁니다. 무엇을 몰랐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준 것이냐를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으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은혜입니다. 7절 고난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직접 공급자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임을 암시하고 있죠. 바울이 3번 주께 떠나가게 하여달라고 했으나 그의 원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산지교회는 유독 초신자분들이 많음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들어서는 것은 결코 꽃길, 샤방샤방한 길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믿음을 지키며 내 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 되려 할 때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성도 공동체 교회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혹자는 고난은 죄의 결과로 낳는 고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인본주의, 인과응보, 업보, 그런 매우 비성경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 깨닫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금 법 아래 두지 못합니다. 물론 아직 과거 죄의 노예였던 그 애굽 생활이 편하고 안락하고 익숙하기에 과거의 부정한 행실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업보로서의 고난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고난은 사탄의 공격이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입니다. 사탄의 공격?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사람보다 사탄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신을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요? 그 연도와 날짜를 말하는 순간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한 사람의 수가 완전히 찼을 때입니다. 맞죠? 여기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사람의 정적수라고 하면 그것도 2단, 3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시록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 숫자는 구약의 12 곱하기 신약의 12 곱하기 충만함을 뜻하는 수 1000 이코로 14만 4천이라고요. 즉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럼 사탄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으면 사탄이 원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수가 가능한 늦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주 단순해요. 사탄도 압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머리가 밟힌 것을 안다고요. 지금은 몸만 바둥거리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완전히 끝나는 걸 압니다.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서 통치자 흉내를 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늦추고 싶은데 그때를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고 사탄도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지상명령으로 받은 교회를 방해하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그들을 통해 전도가 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거라고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닥치는 고난에 성도의 삶에 닥치는 고난에 마가 요한처럼 놀라서 두려워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그것이 후일 더욱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때 마가의 뒷걸음은 후일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땅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결국 마가로 인하여 바나바는 구브로, 즉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아까 빌레몬서에서 본 것 같이 바울과 마가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 사탄은 교회에서 누굴 가장 집중적으로 표적을 삼아 공격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리더에서 물러난 바나바도 아니었습니다. 수행원으로 따라 나선 마가도 아닙니다. 바로 리더가 된 바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목사에게 고난이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바울이야 독신이었으니 바울의 육체를 고난의 통로로 삼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고난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바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고난들을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넘겨주세요.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마지막엔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바울이니까, 바울이었기에 사탄의 공격은 잔인하리만큼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울이 감당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장 강한 그릇이 필요하였던 거예요. 풀무불의 온도가 세면 셀수록, 오래면 오래일수록 그릇이 강해지듯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까 본 고린도후서 12장을 좀 띄워주시고요. 자, 고난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심은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웬만해선 천사를 통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과 헌신을 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헌신에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 틈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 틈은 하나님의 그릇에 생기는 틈입니다. 깨어질 것처럼 연약한 그릇은 자기 자랑이 많은 그릇입니다. 그런 그릇은 하나님의 일을 담기에는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힘으로 한다는 것들이 약하여진 곳에서 온전히 온전하여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에 고난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약하여진 것들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며, 그때 교회의 사역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약점을 막아주시기 위해 고난을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신 겁니다. 분명 목회자에겐 남모르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목회자를 향한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릇으로 사용하기로 택하였다면 말이죠. 당연히 교회에도 고난이 옵니다. 성도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무언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목사가 늘 편안하고 교회가 늘 평온하고 성도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기만 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목사 곁을, 교회를, 성도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 요한처럼 말이죠.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시라면, 바울이 열이 펄펄 끓고 간질이 발작을 할 때 바울을 버리지 않고 바울을 서로 업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 바로 그때가 은혜가 시작되는 때이고, 바로 그때가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때입니다. 고난 앞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가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성도,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게 하시는 당신의 교회라 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함께 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함께 내디듬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